베드로후서 2장의 개혁 주제 내용분의 강의 기도문 성경 본문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은밀합니다.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한 생활로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파멸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적들의 운명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과 대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등을 통하여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도덕적 부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단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다음은 주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본 서신의 중심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본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주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본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자는 녹음의 진리와 대조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본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삶의 행적이 비도덕적이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심지어 신성 모독적이기까지 한 사실들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는 종말론과 신론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옛적부터 그대로 존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서신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에는 이성주의적인 특징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적인 진리를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초기 영지주의적인 사상과 상통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혼의 지식이란 비밀스러운 경전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오는 영혼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인간을 구원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도덕적인 덕목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본 서신은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지식에 반대하여 성경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서는 지식과 함께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경적 지식은 이같이 다른 도덕적 덕목들과 더불어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해입니다. 1절에서 3절 이윽고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운명과 감화. 4절에서 10절 의인이 구원되고 불신앙자가 멸망될 것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10절에서 19절 이단자의 죄 깊은 생애와 언행. 20절에서 22절 타락자의 운명을 말하여 경고합니다. 다음은 강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악인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아 배도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욱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첫째,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남.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주실 때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거짓 복음이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행실에서 호색하는 것을 조도한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이 특색임을 밝힌 베드로는 그들에 대한 멸망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2.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받은 것을 예정으로 들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하여 세상의 죄악을 관연케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그 중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동시에 사랑으로 의인을 구원하시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3.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같이 그 범위가 크지는 아니했지만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자연 만물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인간 죄악의 심각성과 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는 인간의 죄악은 다른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의인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고 경건한 자를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취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인에 대한 보호책을 세우신 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형벌을 받을 자들. 1.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으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이 없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범죄하며 고집하여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을 특별히 형벌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형벌을 받을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베드로 사도는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담대하게 죄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있을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쾌락과 욕심만을 좇아 방자히 행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들을 유혹하여 범죄에 빠뜨리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3. 발람의 길을 좇는 자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했을 때 발람은 겉으로는 거부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하여 발락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발람이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임이 밝혀졌듯이 초대교회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발람의 길과 같이 베드로의 길을 좇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 교리를 가르쳐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은 모압 왕 발락의 재물에 눈이 먼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삿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꿰어 재물을 취하는 탐욕에 빠진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거짓 교사들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혹을 받아 타락한 배도자. 1. 멸망의 종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결국엔 멸망을 받게 될 것임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데서 겨우 피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는 자유는 육체의 소욕을 좇는 자유로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더러움에 얽매이게 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 마귀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한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므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 전보다 더욱 더러워지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3.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배도자. 베드로 사도는 배도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개가 그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속담을 인용한 것은 더러운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씻음을 받아 깨끗해진 자들이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 속에 들어가서 죄악 속에 빠지게 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자신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소용없음을 밝히며 궁극적으로 사단의 종임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처음부터 죄악 속에 그냥 있었던 자들보다 더욱 사악한 자들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단자들이 기생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복음을 왜곡시키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으므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한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을 굳게 믿고 성경 말씀을 확실히 붙잡음으로써 이단들이 결코 후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직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굽어 보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백성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 경고하신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주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허망한 길로 이끌려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써 저희를 착취하려는 자들이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세상을 더럽게 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말로 권위를 멸시하며 쾌락을 즐기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사 경고의 본을 삼으셨으나 의로운 롯을 건져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좇아 음란한 방탕에 빠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려 했을 때 저희를 미혹하는 거짓된 사상과 악한 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와 가정을 회파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쉽게 하는 모든 불의와 탐욕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자굴과 원형 경기장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붙들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유혹과 거짓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탐욕과 방종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강물처럼 흐르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비루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2장이 말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의의 길을 견고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더럽혀진 땅을 고쳐주시고 주께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베드로후서 2장 성경 본문입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흥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끄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조 임마누엘 성경 윤전박이 기진생 바른신학원 올림. 감사합니다.